한국 교회에서는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또 혹은 이단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은 92년도 담이 선교의 휴거 소동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신자들이 십자가와 피켓 그런 것들 확성기를 들고서 거리로 나서서 종말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날 오늘 밤 자정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된다 하는 그런 외침을 외쳤던 거죠. 그런데 휴거의 날이라고 하는 이날에 정작 이장림 목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 한 달 전쯤에 검찰에서 이 목사를 사기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34억 원의 내역을 적은 장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던 그는 7달 뒤인 오히려 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환매채 3억 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만기되는 사채를 사놨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추궁하자 이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휴거 대상자가 아니고 지상에 남아 순교할 때를 대비해 활동비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에 26,000달러 몰수형을 확정하여서 선고를 했습니다. 이날 10월 28일 92년도 마포구 성산동 서울 마포구 성산동 담이 선교회에 이제 흰옷을 입은 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저도 이날 이 광경을 보도하는 그런 뉴스를 그때도 9시 뉴스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9시 뉴스를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도들은 세상은 이제 대환란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로 들어 올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휴거를 믿었습니다. 지상에서 이제 떠나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 휴거의 마당에 그들은 집과 차, 부동산과 퇴직금까지 모두 교회에 아낌없이 헌납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손꼽아서 기다리던 휴거의 날, 그날 밤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림 목사가 남긴 계시에 따라서 아주 열광적인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와 기도 소리마저 사라진 교회당의 그에는 이 적막감이 감돌았고 신도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일부는 실망감에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이 사건을 일으킴으로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휴거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성공을 거두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휴거를 주장하게 되면 이단 광신도와 동격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입에 담지 못할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종말이나 휴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이 꺼려졌고 이것은 오히려 이단의 전유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다가 보니까 점점 성도들은 휴거에 대한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확신도 없습니다. 휴거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대의 성도들에게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죽은 성도들은요 다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과 주님 오실 때에 함께 휴거되기 때문에요. 휴거의 경험은 모든 성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더 좋은 부활과 휴거를 위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는 단순히 휴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상급의 심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오늘의 삶을 정말 긴장하고 건강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약속이며 사도들이 확인하여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휴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오늘은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 그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거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휴거의 때에 대하여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분. 이건 알지 못한다 하시는 분.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이 사실 성경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뭐예요? 헛갈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거는 주님의 공중 강림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휴거의 시간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일까와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이 휴거의 이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때로 번역한 이 단어는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호라. 이것은 정확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밤과 낮을 12등분 해가지고서 그 12등분된 하루의 한 부분을 이렇게 때, 호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호라라고 하는 때는 하루의 어느 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는 몰라도 요 어느 시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중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에서 이 호라라는 단어 외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호라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속되는 기간, 시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가까워진 어떤 때, 그죠? 그것을 크로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시간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사건과 관련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시간의 질을 말하는데 이들 들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시기 이렇게 하면 어떤 연원을 제외하고 그 특별한 한글을 창제했던 그 시간대 있죠. 그 시간 특별한 그 시간 성격이 부여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오시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장 가까운 기간에 해당하는 크로노스나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의미하는 그 카로노스는 성경 예언의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게 바로 크로노스 카이로스예요.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때와 시기, 헬라어로 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적같이, 그지? 도둑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할 도둑이 우리 예고하고 와요? 예고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다음 절을 보면 성도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받을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공중강림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여 갖고서요, 멸망을 받습니다. 예? 그들은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 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14장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불신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신자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편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예? 성도들은 매매의 표인 666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박해와 순교까지 당해야 하지만 매매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점점 편리해지는 거야 그냥.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에게 도둑이 불시온같이 예상치 않을 때에 멸망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멸망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날이죠. 예? 그런데 그 멸망의 날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 해산의 고통을 한번 여러분 다 애들 나와보셨죠? 이 해산의 고통이 어떠냐면은 한 번 시작되는 지점은 몰라요. 그죠? 언제 시작되는지 몰라. 그죠?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갑자기 딱 이렇게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진통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또 오죠. 그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통이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강림이로 땅의 불신자들은요, 한순간의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좀 그런 감을 가지고 했지만은요, 이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은요, 갑자기 대환란이 그들에게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공중강림이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기점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런 그 불신자들에게는 그때부터 대환란이 임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계속 임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재앙들이 임하고 좀 쉬었다가 어떻게 돼요? 또 재앙이 이르고, 그죠? 그래 그 주기가 대신 점점 짧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배우는 7 재앙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멸망이요, 이 불신 세력에 대한 멸망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노아의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예?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이 외침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예. 여러분 노아의 이 선포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이 선포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전혀 없었죠? 노아의 이 선포도 효과가 없으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외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노아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롱이 와도요,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 노아가 그때 얼마나 우습게 취급받았겠어요. 그죠? 예? 온 세상을 다 덮을, 예? 여러분, 7 대접지왕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면요,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여기 가로하고 사실 넣어야 돼. 다시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올 그때에는 바로 롯의 때와 같이, 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매매와 건설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때에 갑자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켜 나갈 것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 사는 것 그것 자체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굳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휴거에 이르지 못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죠? 다시 회개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이르러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때라고 하는 요것은 역시 호라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할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린 자들에게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신자들도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모르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는 깨어있는 성도는 정확히는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요거는 주님께 어느 날 어느 시에 대해서는요 모른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교회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깨어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시는 그런 형벌을 내린다. 이게 형벌이라고 돼 있어요. 벌이에요. 예? 이는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다시 오실지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벌이기 때문에. 예? 결국 최소한 주님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 것조차 모르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회개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어느 날은 모르지만 시간은 알 수 있다. 어느 시간에 오실까?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다음 주는 이 휴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 것인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눈 깜짝할 사이 하면은 눈 깜짝할 거 아주 찰나의 그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그 순간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표하는
그게 이제 히브리인의 하루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고 칭하는 그 시간,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나팔절에 몇 번의 나팔을 불게 되죠? 100번의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처음 듣는 사람들.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100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부는 시간이 언제 불어야 돼요? 반드시?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 예? 대충 얘기하면 오후 6시경. 그 시간에 딱 불게 되어 있어요.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공중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도 일어날 것이다. 예? 자, 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칭하는, 이 유대인들이 칭하는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짧은 시간이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거예요. 밤도 아닌 거죠. 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이 시간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건 대부분 거의 다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 보세요. 자, 요건 조금 있다 하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모든 신학자가 다 공통되게 말하는 거니까 더 이상 설명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즉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는 그 시간은 어떻게 된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 시간은요, 바로 유대인의 하루 일과표에 항상 있는 그 눈 깜짝할 사이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공중 강림하는 그 시간은요,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눈 깜짝할 사이는요, 눈 깜짝할 사이는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지만 반대로 밤에서 낮, 그죠? 아침으로 바뀌는 그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시간을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요, 그것은 모닝 트와일라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니까. 그런데 요것은 밤에서 이제 낮으로 바뀌고, 또 이브닝 트와일라이트, 요건 낮에서, 그죠? 저녁에서 밤으로 깜깜해지는 바뀌는 그 경계선을 눈 깜짝할 사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눈 깜짝할 사이가 두 개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이 둘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은 모닝 트와일라이트일까요? 이브닝 트와일라이트일까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똑똑하셔서 잘 알아요. 이브닝 트와일라이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왜 그래요? 분명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하고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두워 갈 때. 그것은 바로 낮에서 밤으로 가는 눈 깜짝할 시간. 이것도 하루에 2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헛갈리지 않도록. 예?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눈 깜짝할 그 사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자세하게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적어도 주님께서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 부는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기준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몇 시간의 시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역시 지난 강의에서 사실 한 거예요. 7시간, 그죠? 7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대충 몇 시쯤 될까요? 그렇죠. 새벽 1시경쯤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의 상황등은 낮과 밤을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어.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낮이 있을 수 있고 밤이 있을 수, 밤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구는 이미 둥글다는 것을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몇백 년 전에 알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적어도 2000년 전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뭐 자전한다 이런 거 몰랐거든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휴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혹 깨어있지 못한 무늬만 신자들에게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느 때 임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휴거가 일어난 주님의 공중강림 때 이 휴거의 순간은요, 하늘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쩍하면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은 그래도 이제 낮에 가까울 수 있죠. 거기는 그죠? 저녁에서 밤으로 가는 그 경계니까.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환한 낮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는 아주 깜깜한 밤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하는 문제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 있지 아니하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잖아요. 어둠에 있지 아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하게 성경의 빛의 아들인 이 성도들은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의 날이 어느 시간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해서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 시간을 아냐고 자꾸 얘기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요. 예? 이건 현실이에요, 정말로. 이거 목사님 사이들조차도요 공격받아요. 예?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읽어주면은 그렇게 성경을 읽은 분들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노예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 분명히 말하자면 어느 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날이 돼요. 몇 년, 며칠이 될 것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깨어있는 성도의 표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고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그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모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라고 하셨어요. 알라고.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인자가 다시 오실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 징조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곧 올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사인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징조들 가운데 가장 큰 징조가 뭘까? 가장 큰 징조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장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무화과 열매는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가 먼저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잎이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은 그 무화과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잖아요. 근데 꽃 없이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화과의 꽃받침에요. 그 꽃이 속으로 펴요. 그래서 안으로 피는 거죠. 안으로 펴갖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자, 무화과가 날려면은 이 싹이 이렇게 먼저 나고, 모든 나무가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왜 하필이면 무화과를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 잎이 돋아나는 시기를 잘 알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잎이 돋아나면은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물론 이 해석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밀하게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이 수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은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드셨을까 하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누가복음의 병행 구조를 보면 무화과 나무만 나오지 않아요. 보실까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무화과 나무와 또 뭐가 있어요? 모든 나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마태복음 무화과 나무 하나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까지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해석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심의 기록이에요. 가장 쉬운 것은 마태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예?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잘 안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주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거부감 없이 막 부르잖아요. 그죠? 경외함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나무는요, 항상 나라나 사람을 비유했어요.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모든 나무는 이방은 교회, 이방인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무궁무궁, 무궁화. 일본은 사쿠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벚나무, 그죠? 벚꽃 축제. 사실 그 일본 풍이에요. 다 벚꽃놀이 하는 거는. 자,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하는 나라는 나오는 나무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가끔 감람나무도 나오긴 하죠. 근데 주로 나오는 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는 뭘까요? 포도나무일까요? 무화과나무일까요? 무화과나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었음을 해서 두려웠죠. 막 부끄러웠죠. 수치를 느꼈어요. 그때 나무 잎사귀로 뭘 만들었어요? 치마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무 잎사귀가 무슨 나무 잎사귀였을까요? 그렇죠. 예. 여기서 무화과라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 창조 때부터 나온 첫 번째 나무 이름이 등장하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들과 동일시했어요. 표현 자체가. 자,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예. 이래 솔로몬 시대의 이 평화를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표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 아래, 예. 포도나무가 이게 잘 되면요, 그늘이 엄청나요. 예. 지금 제가 이번에 화면에 여러 번 보여드린 것이 13년생 포도나무인데 우리나라 고창군에서 있는 희석농장에 있는 건데 열매가 몇 송이 열렸냐면 4,000송이가 열렸대요. 예, 한 그루만 잘 키우면은요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어요. 4,000송이가 맺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또 그 나무 아래에서 뭐예요? 편안히 누워서 낮잠 자는 그런 그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따먹고. 이게 얼마나 편안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 그런 나라는 주님이 오셔야 옵니다. 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을 때 어떤 것을 표현했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벗겨져서 헐벗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모든 다른 나무는 이방 여러 나라의 상징이에요. 이방의 나라는 여러 나라니까, 그죠? 나라가 많으니까 모든 나무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화과 나무를 그들의 나무라고 여겨요. 지금도. 그거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면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죽었다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회복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 탄생하면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주님 재림의 증거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음을 밝혀주는 그러한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존재는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죠.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황폐도 함께 얘기하셔요. 황폐될 것을 말씀하고 그 시기가 황폐되어져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어느 시기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식민지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민지 상태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건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가까이져 왔을 때에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의 재림의 시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는 현재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하는 거죠. 예언한 겁니다. 여기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어떻게 된다는가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참고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 나무 잎사 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실 수 있나요? 예. 예,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 파괴와 테에나가 있다고 그랬죠. 파괴와 테에나. 예. 요 파괴는 일반적으로 먹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이 먹는 봄에 열리는 열매예요. 먹지 못할 무화과 같지만은 먹지 못할 무화과라는 표현도 나오죠 성경에. 그런데 요것은 가난한 자들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맛없는 봄에 열리는 열매를 먹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은요 바로 테에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은 열매는 뭐였어요? 파괴라고 하는 열매예요. 파괴. 근데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 나중에 테에나라도 열릴 수 있는데 왜 그 파괴가 안 열렸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요 맛없는 열매 요게 그 먹지 못할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면 테에나도 반드시 열리지 않아요. 파괴 없이 테에나가 열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괴가 안 열렸다는 것은 테에나도 본 열매도 안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주하시고 이거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사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할진데 예수님께서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빗댄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조차 열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지만 대신 다른 나무의 열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열릴 것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 기간이야말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이 주님의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는 그 여름이라는 단어과 끝이라는 단어가요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언어적 유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끝이 오리라. 여름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 나무들이 싹이 나는 그 회복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를 동시에 아주 집중적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낸다는 것을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 독립선을 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을 열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현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점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싹이 나는 것을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도 이스라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시점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그 싹을 내는 그 장면의 성취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이 파괴조차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일부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시점, 그죠? 그 시점부터를 바로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그 시점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기준점이 언제부터냐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나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고 파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의 성취를 만약에 복음이 현저히 전파되는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럼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블러드문의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러드문은 2014년과 15년에 걸쳐서 유대인의 7대 절기인 절기 시작이 6월절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6월절과 장막절에 뭐가 일어나요? 블러드문 말 그대로 달이 붉게 되는 월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정확하게. 그래서 4번 연달아 이렇게 일어난 것을 블러드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치정하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확인한 분은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급속히 확산되었어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김지원 집사님하고도 같이 김근건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블러드문이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르는데 2016년도부터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기여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모두가 저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는 것으로 보는 것, 저는 거기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블러드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현저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영적 회복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낸 것이 언제부터인가 그 시점을 제가 확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어느 세대냐? 그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세대를 가리키며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만약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그 세대를 가리켰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존시까지 예수님이 재림했어야 되죠. 그러나 제자들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시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가 시작되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는 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가 일어나는 그때를 사는 성도들은요. 정말 긴장하면서 이 종말론 설교를 듣고 또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준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 세대가 몇 년일까? 2세대라고 그랬으니까 한 세대가 몇 년일까? 뭐 4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희년이 50년마다 있으니까 5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보통 한 세대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70이나 80 이렇게 돼 있으니까 70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 세기인 100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는데 일단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4대 만에. 4대 만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근데 요때 이 4대를 계산해 보면요, 한 세대가 대충 100년이었다는 거죠. 100년. 100년 조금 넘었어요. 100년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이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낸 시점으로 본다면 40년이나 50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갔어요. 100년을 한 세대로 본다고 한다면 언제까지예요? 2048년입니다. 2048년.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현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시점인 이 블러드문이 일어난 시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상태에서 기적같이 독립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세대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 1948년에 유엔에서 두 독립국가를 인정했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그 유엔에서 인정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1900년 전에 있던 고구려가 다시 세법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대한제국, 그죠? 대한제국. 1919년에 있었던 그 대한제국이 독립한 거예요. 대한제국이 독립한 거란 말이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운 거예요.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한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을 한 거고.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2000년 전에 그 이름 그대로. 그때 썼던 그 나라의 언어 그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썼던 한글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몇백 년 전이지, 이거는. 근데 그 나라의 그 언어 그대로. 그 국호 그대로. 그 모든 상징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서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 이렇게 망한 나라가요,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천년이 아니라 몇백 년 지나서도 다시 재건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적이죠, 기적.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이루어지지. 그래야 우리가 믿을 것 같으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려는 이 말씀을요, 최소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주님이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공중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거두어지는 곡식은 누굴까요? 곡식이 누굴까요? 성도죠. 둘 다 추수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곡식은 성도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해석까지 다 해준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했죠. 마귀가 뿌린 씨앗, 마귀의 자식들, 그 가라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곡식은 다 상징이에요. 그죠?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서 다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내 곡간, 예수님의 곡간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강림해서 하나님이 전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 가라지는 바로 불사른다고 하지 않고 불사르게 어떻게 돼요? 그냥 단으로 묶는다고만 하고 있어. 그죠? 단으로 묶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불신자들은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대환란을 겪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 중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대환란을 겪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더 낫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미국 봤죠? 거기서 이미 대환란 다 겪고 있다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그죠?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제 추수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휴거될 때 어떤 곡식, 어떤 열매가 되어서 휴거될 수 있을까?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휴거되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었죠.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우리는 휴거될 뿐 아니라요.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이 공과의 심판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거 다 끝난 거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예? 이건 신자들만에게 있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이게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한 이곳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더 행할 책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룩과 몸의 충성입니다. 마음의 거룩과 몸의 충성인데,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단순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요. 뭐부터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켜. 예?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절대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지켰는데 몸이 게을러.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마음은 정말 사랑이 풍성해. 근데 행동은 막 거칠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예?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마지막 시대에 참 중요합니다. 예? 최근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막 투자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예?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은 하고 있는가? 예?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로또 사는 거나 뭐가 달라, 그게? 예?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얻고, 어떻게 그것을 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일확천금을 노리는 태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7천. 틀렸어요. 500. 하나라도 좀 맞춰라. 7,530원입니다. 7,530원. 여러분들은 그걸 받고 일하지 않나 봐요. 모르는 거 보니까. 그러자 연초가 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축에드는 강남 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94명의 경비원들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기 슬프게도 우리 형님이 살고 있어요. 네? 세대당 3,000원 남짓 더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참 부자들 무서워요. 네? 근데 어제 뉴스에서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리버스위트에서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두고 관리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투표 안에는 여기 이제 주상복합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이 부담이 해야 되나 봐요. 제법 그래도 가구당 9,000원을 추가 부담해서 경비원들에게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맞춰 인상하는 그런 안 하나하고 또
또 하나는 휴게 시간을 1시간 30분 늘리고 근무자 인원수를 조정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경비원 급여를 인상하자는 방안, 9천 원을 더 부담해서 인상하자는 그런 것이 입주민 68%의 지지를 받아서 6명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근무 시간 조정이나 인원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이런 게 실렸어요. 거기 주민자치 한 관계자가 최근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가 경비원 94명을 해고한 일을 두고 시가가 수십억 원 하는, 거긴 다 수십억 원이에요. 한 채에 아무리 작아도. 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월 몇천 원 추가 부담하기 싫어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이 정도 부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 먼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이 표제는요, 적어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께 정말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봐야 돼요. 조금만 나보다 약다 그러면 그냥 짓밟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 더 밑에 있잖아요. 예? 그 함부로 하려고 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우선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착한 마음입니다. 예? 나의 시간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먼저고 드릴 때도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찬송할 때도요, 마음이 우선 집중되어져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성교를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에 동력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돼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의 희생으로 충성하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의 헌신을 해야 돼요. 예? 약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몸의 헌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혹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어찌하든지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충성을 하세요. 예?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휴거를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주 앞에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죠. 예? 아들이 아버지가 시켜놓은 일 다 안 하면은요, 아버지 올 때 어떻게 돼요? 평강 가운데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한다니까. 불안해갖고 벌벌벌. 이러면 성도가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이런 강단의 선표가 있으면은요, 막 두려워하면서 말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한 해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어느 해보다 하늘의 영광을 쌓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마지막 세대가 되었음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마음 정결하게 하며 몸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 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사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한과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충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